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함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소망을 찾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을 찾는 방법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라고 말합니다. 내가 겪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계속 속에서 이 쓴 것들이 이 담즙 같은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신물이 올라온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할지, 어떻게 다시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지 그 방법조차 모두 잊어버리는 것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쓴물을 삼키며 절망할 뿐인 상태가 바로 이 마음이 무너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우리가 단지 마음이 무너진 선지자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고난 중에서 소망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이 무너진 자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지, 그 가운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지금 예레미야가 소망을 찾았습니다. 고난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 예레미야의 마음에 한 가지 사실이 깨달아졌고 이제는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고난을 묵상하다 보니 깨달아지는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만큼 벌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벌은 한없이 가벼운 벌이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유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내가 여기까지만 겪게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어머니로부터 가장 많이 듣던 말 중 하나가 네 알아서 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꾸중을 막 하시다가도 아휴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꾸중을 마치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왜 이렇게 우리 엄마가 무책임할까? 나를 왜 끝까지 책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말 가운데에 그 어머니의 엄청난 절제와 인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더 혼내지 않고 거기서 멈출 수 있었을까?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에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꾸중하고 때로는 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그 자비와 긍휼, 그 인자로 인해서 결코 자녀를 모질게 대하지 못한다. 결코 자녀에게 그 잘못만큼 꾸중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 저는 결국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 삶의 해답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 가운데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감당하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신다면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기꺼이 감당하자. 그리고 31절부터 말씀에서의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불의를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절대 속성의 그 하위 개념으로서 진노와 불의를 재판하시는 그 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를 사랑하시기에 불의를 미워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벌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듬은 돌로서 우리의 길을 다 막아놓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찾는 실마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니라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시라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십자가를 주셨으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고난받게 하시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이 듣고 묵상하고 위로를 얻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내가 왜 이런 어둠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으로 이끄셨습니까? 그러나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사실은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고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아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 찾기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때로는 나를 어둠 가운데로 인도하시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미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절망 중에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결코 끊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찾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간구할 때에 찾는 모든 것들을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40일 작정하고 나아가는 특일세 가운데에 하나님 결심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새벽을 깨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배의 진심으로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달라고 주신 말씀과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